전혀 틀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국문학에서 허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문학성까지도 너무 훌륭한 시라고.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시인의 시적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치 고독한 광야의 로맨티스트처럼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바바리 딱 있고 그래서 딱 나는 고독해 하면서 세상의 법이 원하지 않는 자기만의 특이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적인 삶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당시에 헤롯 정권과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가 원하지 않는 딴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복기가 있는 나무꾼에 모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시라. 그런 것은 마치 고독한 로맨티스트처럼 광야에 사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요게 시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찬송가 가사는 다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래, 곡조를 붙여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 기도문이 곧 시 아니에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적 자유를 가지고 쓰여진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의 이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앞부분에는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뒷부분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을까? 기록하셨을까? 라고 시를 썼다고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 들어가지고 가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생각 안 나십니까? 오늘 별로 호응이 없어서 제가 좀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개혁 한글반 아니었습니까, 성경책이? 그리고 옛날 통합 찬송가였잖아요, 찬송가가. 근데 새 찬송가로 바뀌고 성경책이 개혁 개혁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꿀 때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850명의 선지자들 같은 거짓이라고 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850명의 가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한 거예요. 뭐가 더 좋을까? 아니, 시를 쓰는데 무슨 기록하옵소서 뒷부분에는 기록하셨을까?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지. 기억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의심하는 소리를 하고 있노? 토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를 쓰면 안 되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당시에 시를 쓸 때 시인이 뭔가 착각했든지 아니면 뭐 이상하다. 다시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바꾼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외국 사람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보에 보면. 시인은 외국 사람이고 작곡자도 외국 사람이고. 이게 다 문예 사조입니다. 문예 사조. 시대 상은 항상 변하거든요. 사상도 항상 변하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즘이 있잖아요. 이즘. 무슨 주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즘은 뭐냐 하면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긍정의 힘. 가장 최근의 것이 긍정의 힘이고요. 긍정의 힘으로 두란노 출판사, 규장 출판사, 이런 주류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저자가 혹시 압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대표적인 저자. 미국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 제목이 긍정의 힘이고 책 표지에는 항상 어떤 얼굴이 실려져 있죠? 우는 얼굴이 실려져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이름 기록하셨을까? 뭐 이런 얼굴이 실려져 있나요? 기록하옵소서 이렇게 웃는 얼굴이 실려져 있다고요. 모든 시계 판매 광고, 아날로그 시계 판매 광고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킬까요? 저 시계 지금 9시 10분 되면 몇 시 몇 분 가리킬까요? 시계 광고 10시 10분. 왜 10시 10분을 가리키죠? 따라오세요. 웃는 모습. 마케팅을 전공하는 분 혹시 아니십니까? 마케팅 또는 경영학에서의 첫 번째 원리가 웃어야 된다는 것,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 긍정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 시계를 하나로 더 팔려면 무슨 7시 25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 처진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 만세하는 듯한 모습. 이미지인 거예요. 모든 것이 상업주의고 뭔가 판매와 관련되어 있고 영업적인 것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되고 있죠? 네. 마케팅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보험사 영업사원일 수 있습니다만은 보험사 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매우 우리보다 더 현란한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교회 부흥회 같은 집회를 막 한다고요. 어떤 사람 앞에 서가지고 2번 누르고요. 머리 쓰고 그래프가 쫙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의 판매 왕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집회 때 아멘 하듯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리차드 닉슨이라는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리차드 닉슨 암살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건 여러분 설국열전이죠. 비슷한 류의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면 좋아요. 거기 보면 그 가구 세일즈맨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영업사원인 거죠. 세일즈맨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지배하고 있던 이 판매 전략이 뭐였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막 가구를 팔고 중고차를 팔고 뭐 보험을 팔고 막 이래.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달란트가 그쪽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니까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뭐 워낙 취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가 압니다만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요. 근데 요새는 전부 다 달란트와 상관없이 전부 토익 준비하고 전부 토플 준비하고 전부 무슨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른 강대국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을 지나서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가구 판매상이 다른 사람들 전부 막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가구를 잘 파는데 나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결국 나중에 뭐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영화인데 매우 이제 암울한 영화죠. 아무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밀어붙였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막 나도 될 것 같아. 나도 보험 판매왕이 될 것 같고 막 나도 부흥을 일으킬 것 같고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 좀 대형교회가 될 것 같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어떤 교회는 10명 모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3,000명 모인 교회도 있고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귀합니까? 10명 모인 교회하고 3,000명 모인 교회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여러분은 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부합니까? SFC에서 공부하고 있죠. SFC도 뭡니까?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조요리문답을 우리 신조를 뭘 하시는 아닙니까? 자, 이거를요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놓고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가 합동교회고 구성교회는 보신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면 SFC 강령을 안 해도 SFC인 거예요. 그냥 대한예수교라는 장로회라는 그런 말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조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유현총 강사님 곧 여러분께 이제 시작했다고요? 특단이 하고 있죠. 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걸 왜 가르치냐? 이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구구단을 배워야 돼. 당연히 구구단을 가르쳐야 되는데 구구단을 왜 가르치냐고 뭐라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것보다는 더욱 진취적인 거, 밖으로 나가는 거, 청년들에게 빨리 믿음을 불어넣고 열정을 불어넣어서 빨리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로 보내고 신학생으로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모여가지고 특답이나 보고 있고 사경이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가 발전하느냐 이런 이제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부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특답이 보고 읽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하고 저기 어디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런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귀하죠,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특답이나 보고 이런 거 하고 한참 고생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영광이 된다기보다는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겁니다. 똑같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좀 나는 송구스럽고. 그래서 혹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웨스트민스터를 잘했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잘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 해놓고는 혹시 그분이 칭찬하시려 하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이 사도금서에 써놨거든요. 그러니 뭐가 더 귀하고 그런 게 없다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더 귀하고 천한 그런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검사, 변호사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는 제가 예수님 믿고 수능 공부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하고 청소부가 되어서 청소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귀하죠? SFC 칼빈주의 아닙니까? 칼빈의 직업론 뭐였습니까?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둘 다 똑같다. 이게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 칼빈주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둘 다 똑같아. 이거인데 이상하게 우리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뜻으로 많은 분들이 850명처럼 모인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뜻으로 기록하셨을까는 잘못된 가사다.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기록하옵소서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 바꾼, 이 변경된 일의 뒷 사상 배경에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성경책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진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예수님,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믿는 이런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성.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걸 종교로 믿고 있는 거고, 요 근처에 범어사 있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도 다 종교를 믿고 있는 거고, 종교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교성은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또는 열심을 품고 무엇을 이렇게 하면 신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과를 이렇게 주신다. 이것을 보고 종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원인을 이렇게 만들면 신께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종교성이라고 하고, 원인을 만들면 결과를 주신다라고 해서 원인, 결과,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원인을 만들면 신께서 결과를 주신다. 이게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인과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인, 결과라는 말이고, 끝에 율이라는 말은 율법할 때의 율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굉장히 미워하셨던 거 여러분 알고 있지요? 모든 사도공서에서 예수님의 삶이나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충돌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예수님 십자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율법을 파괴하기는 파괴하는데 무슨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다 지키는 방법으로, 파괴 아닌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버리는 이런 일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인간이 30몇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어요. 율법주의자들 50대, 60대 박사 허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율법도 모르는 게 그런 얘기 하고 있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주는. 근데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신을 위하여 율법을 잘 지키는 원인을 제공하면 신께서는 나에게 결과로 뭐를 주시면 될까? 율법주의자들 생각 뭐겠어요? 내가 율법을 신을 위해서 잘 지키는 원인을 제공해드리면 신께서 결과로 내게 뭐 주시면 되겠어요? 구원! 이게 율법주의라고 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인 거예요, 지금? 뭐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신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에다가 모든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율법 말고 다른 걸 해봅시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굉장히 좋으면, 내가 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신께서는 구원도 집어넣고 구원 말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세요. 토익 점수를 좋게 해주신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신다. 취업 잘 되게 해주신다. 이성 친구를 잘 만나게 해주신다. 모든 좋은 것. 요게 전부 다 몽땅 모아서 이걸 보고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 요 인과율이 모든 인류가 아담과 선악과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인류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종교성.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열심을 보사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종의 결과를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목사인 저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없을까요? 평생 생각을 하시는 뒤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계시고 젊은 여러분들 계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인과율이 없을까요? 인과율이 곧 종교성이고 인과율이 곧 스토이헤이아입니다. 좀 이따 찾아볼 건데 성경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고 있는 건데 그 인과율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 인과율을 내가 완성했는데 그 인과율을
인과율로 십자가 달아 죽여버리고 너희 인류들이, 그리고 그 죽고 나서 부활까지 했고 구원을 다 완성했고 지금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AD 2016년이 되는데 여전히 인과율을 하고 있니? 여전히 스토리 회개를 하고 있고 여전히 율법주의를 하고 있고.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막 전도 다니면서 야, 이 동네는 참 사람들이 범사에 뭐가 많구나.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범사에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향하여 또는 옥황상제를 향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4시쯤 5시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했죠? 동쪽을 향하여 전환수 떠놓고 피렀단 말이에요. 무슨 신인지 모르고.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범사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철야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니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과율에 빠져있는 우리들입니다. 인과율에 빠져있기 때문에 적극적 사고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적극적 사고방식, 예수 믿으면서도 긍정의 힘을 사용하고 인과율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인과율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종교를 믿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녀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독교는? 기독교는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쉬운 말로 하면 기독교는 그냥 사실이고요. 종교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미스테리한 일이고, 무슨 안드로메다 같은 이야기, 몽환적인 얘기를 하는 그게 종교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집단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66권의 성경책이 팩트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안 믿는 사람이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팩트란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팩트 또는 사실이라고 하고 우리끼리 쓰는 말로는 기독교는 뭐냐 하면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영적 전쟁이냐 하면 진리와 인과율이 서로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루시퍼, 즉 옛 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꼬셨던 그 옛 뱀, 그의 이름이 루시퍼고 또 다른 이름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루시퍼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선악과 먹을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무슨 일만 하느냐 하면 진리를 가리고 사실, 팩트, 진리를 가리고 사람들에게 인과율을 덮어 씌워서 인과율을 잘 하도록 만들어서 너 인과율 잘하네. 너 예수님에게 매우 갸륵하게 잘하네.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네가 이렇게 원인 제공을 많이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결과로서 너에게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실 거야. 이것을 루시퍼가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루시퍼 리워야단의 무기가 인과율이지요. 인과율의 동의는 종교이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를 믿도록 만듭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해도 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루시퍼에게 속아서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심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일 성수도 하고 찬양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막 드리고 헌금도 하고 10에 1조만 하게 하고 10에 3조 4조 막 하고요. 10에 3조 4조를 할 때 그 논리가 뭐냐 하면 10에 1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주시지만 10에 3조 4조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 결과로 이러이러한 것도 주신다. 딱 인과율이거든요. 이워야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이 더 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또는 목사가 된 사람, 목사니까 인과율을 얘기해야 되잖아. 친구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더 많이 만드셔야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부흥사경을 얘기했습니다만 옛날로 갈수록 인과율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한 것을 보고 그 공로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갈수록 변질했단 말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으로 기록하셨을까라고 나를 가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더 열심히 기록하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 1시간 할 때 당신 5시간 하세요. 그러면 4시간 더 기도 많이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남들에게 없는 요러요러한 복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인과율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이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속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속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 앞에서. 요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잘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맹인되었고 맹인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하나님 믿고 평생 종교를 믿느니라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식일 준수를 열심히 했겠어. 안식일 성수하는 그 일이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뭘 깨달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살던 그 모습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안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보고 있어도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안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져 있고 무언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사탄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사탄은 별명이 광명의 천사. 사탄은 천사가 아니면 천사를 잘 보고 광명의 천사. 광명이 룩스잖아요. 백룩스, 천룩스. 맞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마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평소에 들어오던 이야기, 매우 인과율적인 이야기로 매우 갸륵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우리가 저요 우리 이야기하는 게 나는 그만큼 못했거든요. 나는 저만큼 헌금도 안 해봤고 나는 저만큼 기도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저 인과율 잘하는 저번에 많이 있구나 속는다고. 그래서 그가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놈에게 그 유아야단 루시퍼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좌우에 있는 알선 검으로 찔러 쪼개서 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속았었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라고 싸워서 이기는 것. 요것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요거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인과율과 반인과율이 싸우는 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인과율 전쟁을 했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아울리치, 단기선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인과율적인 시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인과율적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단기선교 가고 아울리치 가면 어디 가느냐면 제주도 이런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곳 또는 경주는 왜 가느냐면 불국사 때문에. 불국사가 있는 곳으로 아울리치를 왜 갈까요? 최근에 서울에 무슨 저기 선사님 서울에 무슨 절에 CCC인가 무슨 다리 없는 사람들인가 어느단체 하여튼 어떤 선교단체 우리 같은 그쪽 대학생들 그분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냥 경서전을 얘기하면 좋은 거죠. 정상적인 인과를 크리스찬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열정을 가지자. 영적 전쟁을 하러 가야 돼. 봉은사라는 있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불국사 갔다고요. 불국사 문 앞에 뭡니까? 도깨비같이 생긴 거 금속으로 만든 문에 딱 붙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기도 빡 하고 가가지고 문에 손대고 그거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새는 아울리치 같은 사람 안 합니까? 보물사 한 바퀴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거. 그것도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있었던 거. CCC니 다리 넘는 사람들이 무슨 굉장히 유수한, 유명한 수도단체들을 사고 있는 일인이 대한예수교 장로에도 매우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인과율을 믿으셨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분들 아니었으면 저 예수 못 믿었죠. 그런 길을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점점점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존 세대를 욕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거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보면, 귀가 열리고 보면, 진짜 진리가 들려서, 아, 진리는 반인과율이 있구나. 내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전 9시에 왔든지, 아니면 오후 3시에 왔든지,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오후 5시에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신다? 몇 데나리온을 주죠?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 요거를 보고 반인과율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것을 보고 진리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진리 말고, 요거를 보고 진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새벽부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원인을 많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원인을 조금밖에 못 만들었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못 만들었든지, 나에게 원인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신다? 한 데나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그 만나가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그게 일용이라니까 하루 쓰는 양식이잖아요. 하루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하루가 원데이 아니에요. 일이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은 복수를 원한다. 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원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똑같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신약성경 30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사람들은 여럿을 원한다고, 복수를 원한단 말입니다. 단수, 원데이, 단 하나의 만나, 일용할 양식, 이런 거 안 원해요. 무슨 일용할 양식만 주시려고요? 난 믿음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내 이름 기록하셨을까?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주옵소서, 주여. 만나를 한 1000일치를 주옵소서. 이걸 원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아요. 자손들이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여러분. 복수로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랍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랍니까?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무슨 얘기만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말이에요. 딱 한 개만 준다라는 그런 매우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하는 복은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복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로또는 돈 1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복수로 굉장히 많이 주는 거. 그걸 원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우리 집안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 그것처럼 많이 줄 거라 그러셨잖아요. 주실란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했다고? 주옵소서. 그게 찬송가 가사 바꾼 그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라 그러고 내 자손이 우리 집안의 복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요러고 믿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막 인용하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르지요. 그걸 말해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예? 예, 요백이 한 말은 맞는데 누가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다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응? 누구 동교회? 담당 전도사 이름이 뭡니까? 너무 훌륭하게 잘 배웠는데.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율과 반인과율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모자이크처럼 흩어가지고 다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발 속지 말아라. 욥은 지금 반인과율을 하려고 힘싸가 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욥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의롭고 착하게 잘 살았으면 고난을 안 받아야 된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과율이거든요. 근데 욥에게는 인과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 너무 착하게 살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인과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이지. 라면서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욥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봅니다. 무슨 사상으로 분석했을까? 인과로 분석했어요. 그러니 너 그동안 착하게 안 살았구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욥 너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가 원인이 되어 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인과율. 근데 욥기가 얼마나 긴데요. 그 긴 문장 동안 전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친구들과 욥의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주고받고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적 없어. 나 인과율 아니야. 난 반인과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 말에 대하여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새 출발해라. 그러면 그 출발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매우 창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욥의 친구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했던 그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주변의 모든 그 미워야 하는 세력, 무식거 세력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라고 비난한 거였던 그 멘트가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알으라고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겨지라고 잘 봐? 라면서 욥기에 쓰신 건데 그거를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의 힘 때문에 그걸 격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영업직원이 자기 방 벽에다 뭐라고 써붙이면 되겠어? 이 시작은 대학가였으나 이 날은 신이 창대하리라 써붙이면 되겠죠? 제가 수능 공부할 때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서 제 책상에 써놨단 말이에요. 기독교 백화점 서점에 가보세요. 그런 액자 팔아요? 안 팔아요? 무슨 뜻으로 그 액자 만들어서 팔까요? 30대, 60대, 100대 열심히 맺으리라 이런 문장들을 무슨 뜻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팔까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들어있고 특히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런 긍정의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의 출발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토익 점수만 좋아질 거야.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죠.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싸움, 영적 전쟁을 모르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리오야한테 속아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적군의 편을 들고 있으면은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게다가 이 일을 하려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이 일을 하려고 평생 목사가 돼가지고 막 설교하고 있으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저 몰라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과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면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들면 이를 닮이 있으리라. 이렇게 된다고요. 평생 예수 믿었으나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과율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인과율을 믿고 있느냐. 진리는 반인과율입니다. 반인과율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인과율을 믿고 있느냐. 인과율을 믿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반응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퇴근 시간 다 돼서 온 전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저는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저는 금요 출야도 하는 사람이고 저는 목회자고 목사고 남들보다 돈도 작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 새벽부터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에게도 한 대나리온밖에 안 주신다고요? 이렇게 대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반응한다고 예수님 쓰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신이 창대해지면 그 세상의 복 그거 약속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나중에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이거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인류에 약속하신 단 하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준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내가 너한테 예수 줄 테니까 너 새벽에 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좀 일을 할래? 네, 알겠어요. 일할게요. 이래서 목사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예수 줄 테니까 너 지금 6시에 퇴근해서 5시부터 좀 일 좀 할래? 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러고요.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런다고. 단수라고요. 그래서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은 다 독수를 좋아하고 자손들, 약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손들이라고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말씀을 하셔놓고는 별들이니까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쓰셔야 되는데 복수로 쓰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단수로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하나님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서, 이 진리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에 기도 제목을 뭐를 내는지, 내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금요 철학 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 딸 잘 되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집안 잘 되는 거, 아들 목회 잘하는 거. 전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출생연도부터 사망연도까지. 제가 1977년생입니다. 저는 2050년쯤에 죽을 거라고 저는 그냥 혼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일찍 죽는 거 좋겠어요. 아무튼 1977부터 2050까지가 생물 연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뭐 위인정님, 이순신 보면 가로 열고 몇 년부터 몇 년 있잖아요. 이게 생물 연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 생물 연대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저의 생물 연대는 1977부터 2050까지일 거라고요. 근데 이 1977부터 2050까지에 벌어지는 모든 일, 좀 넓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좀 월급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토익 점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속해 있는 겁니다. 범어사 다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잘하는 것을 보고 범사의 종교성이 많으시군요. 그래서 1977부터 2050까지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불상을 드려야 되겠어. 불상을 구리로 만들었네. 금속으로. 그러면 안 되나.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제가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를 잘하면 신께서 그거를 보시고, 1977부터 2050까지 내가 벌어지는 어떤 일, 내가 소원했던 일, 또는 내 아들이, 내 아들, 딸이 서울대 합격하는 일, 이런 걸 해준다라고 믿는 행위,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 너 모른다. 너 인과율을 믿었으니 인과율이 곧 미워야 하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붙인 미워야 하거든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나이트클럽 한번 안 가봤습니다. 웨이터가 현빈 이런 거 붙이고 있지 않나? 원빈, 장동건. 그 사람 장동건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미워야 하는 일이 그거예요. 60%가 하는 일이. 루시퍼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볼 때 너무 예수님처럼 보이는 존재, 그걸 보고 미워야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놈을 보고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계명성이 금성이거든요. 비너스. 동쪽에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쥐가 먼저 떠. 그래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별은 참 밝다. 근데 진짜 밝은 별은 뭔데? 조금 이따가 뜨는 태양인데, 진짜 태양을 보지 못하고 계명성을 보고 참 밝다. 비너스다. 이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니오야나를 보고 예수로 갈 때가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회에 투자하는 게 많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유가 없어요. 뭔가 교회에 얽매여 있고 목회자에게 얽매여 있고, 그게 죄의 종로로 산다고 해요. 그걸 보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죄의 종로로 하여 자유가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반인과율. 반인과율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가 뭔가 종교 질서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종교 질서에 얽매여 있는 채로 이게 예수 잘 믿는 건지, 이게 찬양 잘하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게 헌금 잘하는 건지라고 막 열심히 하면서 은근히 속에는 제가 새벽부터 했으니 저는 한 대나면 말고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주인께서 마지막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 믿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너무나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예수 안 믿은 거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은 이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적 행위를 했어요. 루시퍼가 예수인 줄 알고 그랬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고, 우리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목사님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돌아오시길 저는 바라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건방지다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게 영적 전쟁이 맞네. 그게 진리가 너를 될게 하려는 그 말이 맞네. 하면서 돌아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고마운 일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데 적에게 이적행위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루시퍼가 예수인 척하고 나를 따라라고 하고 있는데 인과율로 맞아, 저렇게 나를 따라라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것이 새벽이주 같은 교회 청년이지, 여러분 청년이 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반인과율 계열에 합류하는 걸 말해요. 반인과율.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새벽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달 전에 일한 사람이니까 퇴근 시간 아래서 온 일꾼일 수도 있으나, 나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이, 나는 원래 한 데나리온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세상에 저에게 감지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네요. 그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네요. 나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인과율이 아니고 반인과율이네요. 저는 반인과율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찬송가 가사거든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여도 이 말이 나에게는 원인이 없어도 이 말이잖아요. 반인과율을 믿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인과율이 없으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니 세상에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 저는 그 한 데나리온에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 요거를 보고 너 예수 믿는구나. 들어와 천국.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기본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의 내면적인 의미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지요? 자격 없는 게 자격입니다. 인과율에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자격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가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했든지 헌금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든지 게다가 매우 교묘하게 예수님의 말씀까지 사용하여 네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요때요 이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인과율로 사용했을 때는 틀린 말입니다. 반인과율로 사용했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인과율로 사용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 제가 믿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이 믿음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내놓으세요 빨리. 구원, 결과. 인과율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라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믿음 누가 줬습니까? 차장님 내가 믿었으니까 아니면 누가 줬습니까? 그분이 줬어요. 세상에. 받을 자격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격 없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요 말의 내면적인 의미는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기록하십시오. 당연히 이게 아니라 하셨을까가 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너 믿음을 선물로 받았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요 판정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판단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누가 더 산자로 보이냐면 인과를 잘하는 사람이 산자로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원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 없는 자를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격이 돼요. 그 사람은 자격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아닌 외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자격이 돼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우리에게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없고 예쁜 사람도 없고 농담이에요. 잘생겼는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한 대단한 만나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으니 너무나도 크신 은혜가 나옵니다. 요거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말씀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예수 얘기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그 예수 이야기라는 말은 반인과율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인과율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처럼 항상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이런 결과를 준다 이렇게 속여요. 그게 인과율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마치 예수님 이야기인 것처럼 막 들려줘요 우리에게. 그게 무시퍼 누가다니 하는 말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는 반인과율로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이 된 상태. 우리가 유대인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오늘날은 2016년에는 누가 선민이냐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영적 선민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이 선민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때는 유대인이 선민이고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이 선민이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크리스찬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연히 강도를 만나서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과다출혈로 한 10분, 20분 시간 지나가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원인이 없는,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자격이 있는 일을 하면 좋은데 더더욱 자격 없는 일을 하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제사장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제사장한테 구원해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율법과 반인과를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 욕하고 싶으셔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구원자에게 손을 뻗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율법에게 손을 뻗고 있어. 그 인과율에게 손을 뻗는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신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 제사장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 레위인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구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안 해줄 뿐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비호야단이니까. 비호야단은 마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처럼 사탕 발린 구원을 줄 것처럼 말하나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니까. 전 우주의 유일한 메시아, 단 한 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귀, 노새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다는 그 이미지를 일부러 중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왜 짐승을 이끌고 점점 다가오는데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 유대인이 지금 바다출혈로 한 10분 안에 죽을 거예요. 피를 막 흘려서. 근데 그 유대인이 쓰러져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좀 전에 지나간 제사장이 나도 구원하니까 좀 아쉽다. 레위인도 나도 구원하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상식적으로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나를 버리지 말고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알죠? 사마리아 사람을 개로 여기는 거예요. 저 재수없는 개같은 사마리아 사람, 니는 나를 구원하지 마. 빨리 지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우리 인류의 상황이고, 종교에 속아있는 인류의 상황입니다. 더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인과율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도,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무슨 상태로 온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의 상태로 온 겁니다. 크리스찬으로부터 미움받는 상태. 선민이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미움받고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막 속으로 욕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들어보니까 내 몸에 손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문둥병자나 창녀나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렀죠. 불가촉천민이 무슨 뜻입니까? 장어죠. 장어 사람들. 불가촉천민. 가고 있지 않은데 매우 잘 듣고 있는데. 불가촉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촉, 감촉. 다음이 안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막 재수없어 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하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점점 다가오네? 속으로 얼마나 막 닭살 돋고 이런 상황이라고. 인과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설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그런 식으로 다가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서 핀들같이 벗겨지고 두려워해요. 이거 벗겨지면 자유인데 진리랄지 진리가 제육탈이라고 했는데 아니래. 내가 믿어왔더니 맞대.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맞대. 자기의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노아가 제발 광주에 타세요 광주에 타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래. 홍수 아니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니는 빨리 지나가라 니는 나 구원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사람도 다 알아요. 저놈이 나를 불가촉천민으로 열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인과의 크리스찬인 나와 우리들을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구원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세상에 이게 왜 그런지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네? 그 덥석 안아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비교해 보면 덥석 안을 때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
전기통에서 닭살 때문에 우리 더러운 게 나를 안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우리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나에게 다가왔는데 나 너 싫어. 너는 나 구원하지 마. 내가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라고요. 요백의 친구들이 이 시작은 줄 알고 자기가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고 웃으면서 한 요 얘기가 그 상태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덥석 하나 보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 주막은 응급실을 의미하죠.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길가에 걸려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 태어나면 신생아하고 탯줄 달려있거든요. 탯줄 제대로 잘라서 소독해드리는 그것도 해주지 않고 길가에 버려졌어요. 어린애. 딸이었다고 되어있어요. 여자아이가 신생아 태어나서 길에 걸려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할 수 있습니까? 요거 못하는 상태를 보고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길가에 걸어가서 피도 닦이지 않은 채로 막 어둠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옆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입양했다라고 되어있어요. 요거를 보고 은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일이 신약에 똑같이 기록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요 이야기, 또 이 이야기가 지금 반인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쓰러져 있는 인간은 유대인이 우리이고 우리는 쓰러진 채로도 인과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인과역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무슨 땡기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게 SFC의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결심하셨으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욕하다가 말다가 가서 안아버린다고 해요. 여기에 안긴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이웃이 되어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요 본문의 결론도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를 도움으로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 또 뭐가 되냐면, 나도 좀 더 착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돕기도 잘하고, 버스에 탔는데 할머니가 올라오시면 모른 척하지 않고 양보 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귀히 여겨서 토익점도 잘 나오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 똑같은 거라고요. 인과율을 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반인과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도 인과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리워야단 때문에 그렇게 해요. 리워야단. 뒷배경. 인간의 문예 사조의 뒷배경에 리워야단과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사경회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너무나도 많은 성경을 보려고 제 성경책은 항상 이렇거든요. 포스트잇 붙여서 이곡을 다 볼 거거든요. 앞으로 한 3시간쯤 더 걸릴 것 같아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 귀가 막힌 것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리면 뭘 알게 되느냐?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는 거 헛다녔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러했고요. 나는 안 그렇고 잘 나가지고 내가 이걸 알아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고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알아서 그분께 감히 물어볼 수조차도 없고 겨우 용기를 조금 내면 물어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뭘 물어보느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심을 기록하셨을까?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자격 없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뭐냐 하면 반응과를 믿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몇 군데만 조금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3시간 더 해도 되죠? 미움 받으려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막 동의를 한다 그래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그쵸, 성경책이 예수님 이야기하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라는 그 말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전부 다 반인과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딱 두시길 바랍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다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반인과율과 동의어입니다. 조금이라도 인과율을 믿으면 그것은 율법주의를 하게 돼요. 칼빈주의를 해도 율법주의를 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좋아서 SFC 강령을 외우고 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아닌 칼빈을 믿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율법주의자들이 하던 실수거든요. 저도 매우 칼빈주의자이고 매우 SFC 강령 외우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두고등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럽니다만 그렇게 인과율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윤성 전사님이 미리 주제 선고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들은 사람은 혹시 봤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 부분만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장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랍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고 또는 받아들였다 해도 그 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그래 그게 인과율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1데나리온 말고 1000데나리온을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내게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반인과율을 믿어야 그게 진짜로 예수님 성경책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군요. 이렇게 믿은 게 돼요. 그래서 39절 다시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는 막 영생 얻겠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은 영생 얻는다 했었고 예수님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막 말하면서 성경책도 보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진리는 알지 못한다. 그 진리는 뭐냐 하면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다. 반인과율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잘 안 가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는 누구냐 하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된 그런 상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느껴져서 안 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조차도 안 간단 말이에요. 어디 꼴랑 1데나리온만 가지고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곧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의 그 이미지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만나. 그죠? 1데나리온이 곧 만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딱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예? 예, 맞아요. 물론 그렇게도 했고. 제가 인과를 얘기를 하니까 그 포인트를 맞춰서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포인트도 맞아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만나를 주니까 만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니까. 무슨 뜻이냐면 꼴랑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다. 만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동상동에서 말할 때 그 만나 그 발음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말이 What is this? 이거거든요. 이게 뭐고 아니 우리 성민이라면서 우리 애국에서 구원했잖아 그분이 열기랑 이렇게 콩애를 갈랐잖아. 그러면 애국에 무슨 상해 진리를 주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꼴랑 이거 먹으라고 줬단 말이야?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서 만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1데나리온을 받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내가 꼴랑 이거 줍니까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무슨 의도냐 하면 너네들 영생 얻을 거라면서 영생 얻는다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근데 그 예수가 만나란 말이야. 광야 만나. 예수가 1데나리온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받고는 니들이 지금 이게 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줍니까? 라고 하고 있으면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지는 아니하는도다. 영생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왜 이를 갈까요? 그런 사람이? 이빨을 버덕버덕 간대. 왜 슬피 울면서 이를 왜 갈까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당연한데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이후 얘기는 쭉 하도록 하고요. 제일 핵심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반인과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내일 여러분들 설국열차를 본다고 하니까
또 이은총 전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영화 얘기를 조금 해달라고. 근데 뭐 영화 얘기 많이 해봤자 다 스포일러 되고, 그죠? 천국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시죠? 많으시네요. 그래도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스포일러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인류는 본능적으로 인과율을 사용해요. 인과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서 죄인이다라는 것인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묻는 게 인과율입니다. 나에게 죄라고 하는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내가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과로서 죄의 가려짐, 즉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 거라고. 이 인과율이죠. 그래서 인류는 본능적으로 뭐 했습니까? 선악과 갖다 먹고 나서 또 내가 벗었네, 부끄러워. 그래서 뭐 했죠? 뭐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인과율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나를 가릴 수 있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문예사조가 발전하는 것이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문예사조가 발전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나온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가리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 다 말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려줘요, 못 가려줘요? 일시적으로 가리는 듯 보이나 못 가려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치장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를 많이 해서 어떤 칭찬이나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는 훈장들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잠시 동안은 저 친구는 훌륭하네, 저 목사 참 인과율 잘하는 훌륭한 목사네라고 해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은 그걸 찢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입고.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입혀주시죠? 가죽옷, 동물 가죽으로 된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나뭇잎파리로 된 옷보다 가죽으로 된 것이 진리죠. 그것이 의미하는 메타포는 뭐냐 하면 영원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는 옷은 유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죽옷은 무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받기 싫다고 지금 칼 맞은 유대인 채로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요 설정입니다. 때때기도 하고요. 요 진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원시복음.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 이름을 두 글자로 한번 보겠어요. 담당 전도사들이 뭡니까? 우리 인류는 자꾸 무화과나무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님 구원해주세요. 레위님이 구원해주세요. 나 새벽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한테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죽, 무화과나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찢어버리고 싶으시고 그러고는 동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셨다고요. 요 가죽옷, 요것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예수! 요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 역사가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가죽옷 사건에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 거예요. 가죽옷이. 그런데 인류는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고요. 지금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아니면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주로 거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왜 크리스찬들이 주로 거부할까요? 인과를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인과를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교회로 오래 다녀서 기득권에 편입됐거나 기득권, 기존 기독교가 옳다고 자꾸만 믿고 이단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특장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적 길, 원래의 길, 옛적 길로 돌아가자. 진짜의 길로 돌아가자. 그 말, 진짜 예수의 길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기독교를 만들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것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다고요. 가죽옷을 안 입으려고 그랬던 이유가. 가죽옷을 안 입고 자기 무화과나무 이파리옷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 좋습니다만 그냥 적나라하게 결론을 얘기하면 대형 교회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벽돌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무슨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벤트성의 모든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기획 이 모든 것들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일 때가 너무 많아. 그냥 우리들끼리의 잔치야. 그들만의 리뷰를 이루고 있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에 끌려오시면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단 말이에요. 찢어버리고 그냥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야. 이 칼맞은 유대인아. 네가 미워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만 너한테 필요해. 네가 하고 있는 그 너의 인간적 열심은 안 필요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계속 쓰시면서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무화과 옷을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요거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옆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옆으로 일어날 거예요. 요것을 그대로 수직으로 세우면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1층으로 만족 못하고요. 2층, 3층, 4층. 초고층 빌딩을 자꾸 짓고 싶어.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반드시 부동산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땅을 좋아합니다. 땅, 부동산. 눈에 보이는 부동산. 여기 사성지구도 부동산 투기 지구거든요. 혹시 알아요? 부동교회는 또 안 들어가나? 보상금 안 받나? 교회들도 그런 거 노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개발을 이루어주셔가지고 큰 보상금을 주신다. 그것도 인과이고요. 전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막 쌓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땅 투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게표를 옮기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게표가 뭔데요? 부동산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지, 땅, 숫자, 개표. 내 부동산은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만나만큼의 땅을 주셨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만큼의 부동산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 하도 땅이 없어 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만큼이라고 하는 상징의 그 땅을 주셨는데 우리 인류는 자꾸만 지게표를 옮겨요. 지게표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의 넓이다라고 하면 나는 저 지게표를 어디로 옮기고 싶을까요? 이 지게표를 내 쪽으로 더 당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밀고 싶을까요? 왜 밀고 싶죠? 넓어지니 그게 땅 따먹기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평생 땅 따먹기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이 말이 네가 받은 땅은 한 데나리온이야. 그걸로 만족해라고 했는데 새벽에 와서 지게표 일꾼이 뭐라고 그랬어? 만족 못했잖아요. 더 달란 말이에요. 이 말이 지게표를 넓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인류가 평생 넓히고 싶은 거예요. 넓히고 싶다, 많아지고 싶다, 커지고 싶다가 멋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나를 다니고 싶다 이고 이걸 그대로 수직으로 세우면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그래서 지게표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초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요 이야기라고요. 또한 동시에 이 초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지게표를 넓히는 요 일이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데 뭐에 대한 공격이냐 하면 노아 홍수에 대한 공격이죠. 공격이자 동시에 방어죠. 얼마 전에 홍수가 있었습니까? 혹시 또 홍수를 일으켜도 나는 하나님 그 홍수보다 내가 더 높은 빌딩 쌓으면 되지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류의 그 마케팅적인 멘트가 뭐냐 하면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잖아요. 이거 어느 기업이 사용하는 멘트지? LG 아니야 LG?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진리와 기술이 반대말입니다. 이 반인과의 요 맥락에서 볼 때 기술이 인과이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면 돼 이거잖아요. 세상은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벨탑의 사상입니다. 요 사상이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이걸 깨달으라고 제가 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국열차 영화를 만들 때 돼지머리 갖다 돼지머리는 아니고 아이패드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입혀놓고 고사를 그려서 영화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매우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적으로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있으니 그런 맥락으로 크리스찬 청년들이 좀 보라고 제가 부곡중앙교 대학교 때 했었어요. 그걸 배워가지고 저 인간이 써먹은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 요것을 똑바로 쓰면 그게 바벨탑이고 하나님은 요 바벨탑에 대하여 그게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또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니들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한자를 잘 생각해보세요. 지옥은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겠죠. 왜 그러셨어요? 한자로 보면 땅이니까, 땅 지자니까.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하나님께서 무저갱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에 무저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없을 무자, 바닥저자, 갱도 할 때 갱자, 수직 갱도, 터널 같은 거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저갱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저갱은 뭐냐면 이 수직 바벨탑의
상하 대칭입니다. 인간은 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다고 위로만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니들이 하고 있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바벨탑 그게 부적행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수학시간 수직선 그래프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이 그대로 상하 대칭으로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위로 많이 쌓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상하 대칭이니까 이렇게니까 어디로 쌓고 있는 겁니까? 아래로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고 부적행이라고 해요. 없을 묵자 바닥 젖자 갱도라고 해요. 바닥이 없는 수직 갱도라고 해요. 밑으로 내려가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나라지? 어디랑 어디가 싸우는 겁니까? 스파르타랑 아사들입니다.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에 40인가 누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발로 뻥쳐가지고 무슨 갱도성이 났죠. 그게 부적행이에요. 바닥이 없는, 물론 그건 바닥이 있겠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바닥이 없는 어떤 갱도에 사람을 집어 죽이잖아요. 지옥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사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부적행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닥이 있죠, 여기에는. 바닥이 있으니까 제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닥에 딱 닿잖아요. 그래서, 저쪽 있구나. 요 위에다가 내가 또 다른 물건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인류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건을 자기가 얻은 어떤 금은 모화를 딱 자기 창고에다 딱 넣었다. 바닥이 없어. 끊임없이 내려가기만 해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별로 못 가진 것 같아. 나 꼴랑 한 대나리밖에 없는 것 같아. 더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류가. 헛된 욕심을 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진 줄을 모르고 또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더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쌓는 자꾸 고추 빌딩 올라간다. 요게 이게 지금 부적행이냐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망이라 이름하는 전차 그런 말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 그런 연극이 있거든요. 연극. 거기서 그 전차는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도 있는데 욕망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철이에요. 끊임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기차라는 거예요. 그 기차에 탔는데 중창역은 지옥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국열차를 이야기하고 겹쳐지게 돼요. 좀 더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영화를 보면 여기다가 바벨탑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는구나. 근데 진짜 구원의 방법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아니고 뭐겠어요? 무슨 옷을 입는 게 구원의 방법이겠어요? 가죽옷. 설국열차 그 영화에서 내일 여러분 볼 텐데 무슨 행동이 가죽옷을 입는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영화의 포인트. 그 주인공이 커티스 이런 사람이잖아요. 커티스가 어디로 달려가려고 어디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제일 꼬리칸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은 이야기예요. 1호 칸까지 가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1호 칸에는 누가 있느냐면 기득권자였죠. 이미 권력을 잡은 사람. 이미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바벨탑의 끝대기에 있는 거죠. 인과율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무화과나무 옷을 너무 잘 입은 사람이고요. 근데 그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조차도 뭘 원하느냐 하면 1호 칸까지 가고 싶은 거고 전부 바벨탑 가고 싶은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탑 요 체계가 틀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고 민주혁명도 일으키고 싶고 개혁주의도 하고 싶고 뭘 다르게 하고 싶어서 1호 칸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마저도 바벨탑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기. 그런데 거기에 누가 봐도 사마리아 사람 같은, 누가 봐도 불과 천민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저런 인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노라고 보이는 어떤 아빠와 딸이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 뭐지? 이름 뭐지? 송강호? 네, 송강호하고 오화성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죽옷을 입는 것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 영화 알려드렸습니다. 그것 영화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 본다면 뭐가 예수님 믿는 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들도 전부 상대평가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상대평가가 당연한 줄 알고 막 평가받고 있잖아요. 교수님들한테. 근데 상대평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러면 나보고 좌파라 그러는데. 그거 압니까, 여러분? 정부가 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대학교가 유일하게 우리는 시킨 대로 안 할래요 해가지고 어떤 교수님 자살했잖아요. 그 얘기 알아요? 그래서 총장 직선제를 이뤄낸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딱 한 게 있습니다. 총장을 그 대학사들이 뽑는 게, 그럼 총장을 누가 뽑는다는 얘기예요? 박근혜가 뽑아요, 여러분. 왜 박근혜가 뽑아요? 상대평가 하세요. 시킨 거예요, 부모님께서. 상대평가를 해야 삼성과 LG에 보낼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자기들끼리 각 터지게 공부를 막 하거든요.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에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우정은 없고, 그게 뭐예요? 그게 설문조사잖아요. 근데 원래 좋은 평가 방법은 뭐냐면 절대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평가가 좋은 평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원래 개돼지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취직시켜주고, 최저시급 뭐 10,000원 달라 그러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최저시급이? 6,030원인가 그런데 지금 10,000원 달라고 알바 노조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알바생일 텐데, 여러분. 나도 진짜 알바 많이 했고. 그걸 모르면 평생 바벨탑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바벨탑 속에서 이게 틀렸습니다라는 거 알면서 살아도 모자란데 오히려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인과율 많이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라고 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모든 성경이 반인과율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이 젊음의 때에 그동안은 혹 인과율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모태신앙일수록 그러하고 성직자일수록 더 그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할수록 더 그러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하신 분은 내가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예수님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후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회도 하시고 모임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전에 찬양 같이 박수를 주는데 그 비례 있는 거 같이